혹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딱 새벽 2시, 3시, 늦어도 4시. 이 시간에 이유도 없이 깨어나서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이라고. 몸이 어디 안 좋은 것이라고. 아니면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혹은 더 걱정스럽게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려는 징조가 아닐까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걱정이 많아서도 아니며 불길한 징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벽 3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시간, 큰 스님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새 앉아서 버텼던 시간,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이루신 시간의 기운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황금입니다. 그 순간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잠 못 드는 새벽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채널이 외로운 새벽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3시라는 황금의 시간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음, 깨어있음, 그 자체를 불사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고 정신이 고요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그 중에서도 새벽 3시입니다. 왜 새벽 3시가 특별한 것일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검증해온 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6대로 나눕니다.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 초야분, 중야분, 후야분. 새벽 3시는 바로 후야분이 시작되는 시간, 즉 밤의 마지막 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벽의 빛이 처음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과 가장 밝은 시작이 만나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바로 새벽 3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이루신 것도 새벽 이후야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 뜰 때 시다르타 태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새벽별이 뜨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시간의 기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매일 밤 찾아오는 새벽 3시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새벽에 깨어 정진하는 이는
복이 되는 씨앗을 심는 것이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이에게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정진이 단순한 수행을 넘어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것은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도량석을 하고 예불을 올립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할까요?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의 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수천 년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기도 한 번이 낮에 드리는 기도 10번, 아니 100번보다 더 깊이 닿는다는 것을 수행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걱정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가 허공을 채웁니다.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가 그 혼탁한 에너지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허공이 맑습니다. 그 맑은 허공을 통해 기도가 아무 방해 없이 곧장 전달됩니다. 마치 혼잡한 낮의 도로와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싹 트고 지혜가 싹 틀 때 공덕이 쌓이며 공덕이 쌓일 때 복이 흘러든다. 마음의 고요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는 마음이 가장 쉽게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마음은 아직 낮의 번잡함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이런 것들이 아직 마음 위로 올라오기 전입니다.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한 상태의 마음이 바로 새벽에 막 깨어난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산만하고 잡념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착각이 아닙니다. 새벽의 마음과 낮의 마음은 진짜로 다릅니다. 새벽의 기도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지식들이 오랫동안 전해온 가르침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가족, 나를 도우려는 조상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꿈을 꾸면 그 꿈이 더 선명하고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보고 싶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세상의 기운이 이 세상의 당신에게 가장 가깝게 닿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양쪽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는 선업을 지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더욱더 기뻐한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번뇌를 이기고 수면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공덕을 쌓는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막상 새벽에 혼자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의 부름이 있어서, 혹은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 시간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시거나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청결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더 맑은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불상 앞이나 혹은 그냥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석을 깔고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절을 3번 올리십시오. 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절이 1000가지 업장을 녹이고 지극한 마음의 예경이 10,000가지 복의 문을 연다. 절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이 고요한 새벽 3시에 올리는 절은 어떻겠습니까? 절을 마치신 후에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복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깃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몸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인다는 것,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지붕 아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복들이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감사 기도 다음에는 참회를 드리십시오. 어제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화를 낸 일이 있었는지, 욕심을 부린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새벽 3시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색하게 굴었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꺼내어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대반야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자의 업장은 소멸하나니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드리는 참회는 업장을 녹입니다. 새벽 3시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참회는 더욱 깊이 닿습니다. 참회를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 발언을 드리십시오. 발언이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지만 발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기도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혹은 나무 석가모니불. 이 염불의 힘은 새벽에 특히 강합니다.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진동이 허공을 타고 멀리 나아갑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 하나가 10,000가지 형식보다 낫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형식만 갖춘 기도 1000마디보다 부처님께 더 깊이 닿는다. 새벽에 눈이 떠져 잠 못 이루는 그 마음,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외로운 마음 그대로 부처님께 가져가십시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 것의 마음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제 실제로 새벽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들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속이 상했을 일이 기도를 드린 날은 그냥 흘러갑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잠이 더 잘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더 잠을 못 자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누우면 깊고 평화로운 잠이 옵니다. 낮 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을 새벽 기도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직관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묘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마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했더니 나중에 그 일이 문제가 되었다거나 이것을 어떤 분들은 육감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붙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반야지혜, 즉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다 보면 그 지혜의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진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위를 기뻐한다. 지혜로운 자는 방위하지 않으므로 이미 불사를 성취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전에 없던 귀인이 나타나고 오래된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가 내면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맑아진 그릇에는 맑은 것이 담기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재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막혀있던 일이 풀렸다거나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가져옵니다. 그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지은 자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복이 따라온다. 그림자는 몸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벽에 정성껏 쌓은 공덕은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이유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서, 어떤 날은 꿈을 꾸다가, 어떤 날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깨어났든 그 깨어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잠 못 드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어진 기도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각에 깨어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물론 새벽 3시에 깨어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깨어나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람을 맞추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눈이 감기고 다시 눕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일주일, 열흘을 버티다 보면 몸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는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외로움이 밀려와도 새벽에 부처님과 단둘이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후로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외로운 사람에게 동반자가 됩니다. 걱정 많은 사람에게 평화가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줍니다. 부모운 중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이 감동하면 땅이 움직이며 땅이 움직이면 일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욕심처럼 느껴지셔서 마음 편히 소원을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기도 드릴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덧붙이는 것이 기도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부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서러움, 억울함, 원망, 슬픔들이 기도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막지 마십시오.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기도를 드리는 자, 그 공덕은 허공과 같이 헤아릴 수 없다. 머무는 바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순수하게 부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3시의 고요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냥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시 잠이 든다면 그 잠은 기도가 선물한 평화로운 잠입니다.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는 기도로 시작한 복된 하루입니다. 어느 쪽이든 새벽 기도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다릅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경전도 외우지 못하고, 염불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부처님께 닿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전을 얼마나 외우는지, 절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더듬더듬 드리는 기도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유창하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보다 100배 더 깊이 닿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 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뿐입니다. 경전 구절 하나 없이, 의식 하나 없이, 그냥 할머니가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지만 그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부처님을 찾는 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지 않는 법이 없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부릅니다. 그 순수함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잠 못 드는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시면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면 그것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신 후 조용히 앉으십시오. 3번 절을 드리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참회를 드리십시오.
어제 내가 지은 허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발언을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소리를 낼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최소 10분, 마음이 따라준다면 20분, 30분을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잠시 고요히 계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고요함 속에 있으십시오. 그 고요함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 명상이 끝나면 다시 잠을 청하시든 하루를 시작하시든 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하십시오. 한 달, 두 달, 석 달을 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이 된다. 새벽에 작은 기도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새벽 3시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같은 새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는 잘 살펴본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쁜 길을 가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좋은 길을 가면 스스로 행복해진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의 끝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일어나십시오.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 황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는 분들은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같은 새벽을 함께하는 도반들이 그 댓글을 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벽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새벽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황금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혹시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계를 보면 딱 새벽 2시, 3시, 늦어도 4시. 이 시간에 이유도 없이 깨어나서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잠은 오지 않고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한 채로 천장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이라고. 몸이 어디 안 좋은 것이라고. 아니면 잡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혹은 더 걱정스럽게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기려는 징조가 아닐까 불안해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걱정이 많아서도 아니며
불길한 징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새벽 3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시간, 큰 스님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새 앉아서 버텼던 시간,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음을 이루신 시간의 기운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황금입니다. 그 순간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잠 못 드는 새벽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채널이 외로운 새벽의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벽 3시라는 황금의 시간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은 불사의 길이요. 방일함은 죽음의 길이다. 방일하지 않는 자는 죽지 않고 방일한 자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음, 깨어있음, 그 자체를 불사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맑고 정신이 고요하고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새벽, 그 중에서도 새벽 3시입니다. 왜 새벽 3시가 특별한 것일까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검증해온 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하루를 6대로 나눕니다. 초1분, 중1분, 후1분, 초야분, 중야분, 후야분. 새벽 3시는 바로 후야분이 시작되는 시간, 즉 밤의 마지막 때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벽의 빛이 처음으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과 가장 밝은 시작이 만나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바로 새벽 3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이루신 것도 새벽 이후야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이 뜰 때 시다르타 태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새벽별이 뜨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루어진 그 거룩한 시간의 기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상에 남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매일 밤 찾아오는 새벽 3시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새벽에 깨어 정진하는 이는 복이 되는 씨앗을 심는 것이요.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이에게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 부처님께서는 새벽 정진이 단순한 수행을 넘어 삶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것은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사찰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도량석을 하고 예불을 올립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할까요?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올렸을 때 그 기도의 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수천 년의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기도 한 번이 낮에 드리는 기도 10번, 아니 100번보다 더 깊이 닿는다는 것을 수행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고 걱정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에너지가 허공을 채웁니다. 기도를 올려도 그 기도가 그 혼탁한 에너지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고요합니다. 허공이 맑습니다. 그 맑은 허공을 통해 기도가 아무 방해 없이 곧장 전달됩니다. 마치 혼잡한 낮의 도로와 새벽의 텅 빈 도로를 비교하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혀 다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싹 트고 지혜가 싹 틀 때 공덕이 쌓이며 공덕이 쌓일 때 복이 흘러든다. 마음의 고요함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는 마음이 가장 쉽게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마음은 아직 낮의 번잡함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 이런 것들이 아직 마음 위로 올라오기 전입니다. 가장 맑고 가장 순수한 상태의 마음이 바로 새벽에 막 깨어난 그 순간의 마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산만하고 잡념이 많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착각이 아닙니다. 새벽의 마음과 낮의 마음은 진짜로 다릅니다. 새벽의 기도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지식들이 오랫동안 전해온 가르침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가족, 나를 도우려는 조상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꿈을 꾸면 그 꿈이 더 선명하고 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누군가가 보고 싶거나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세상의 기운이 이 세상의 당신에게 가장 가깝게 닿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기뻐하며 양쪽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다. 나는 선업을 지었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더욱더 기뻐한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번뇌를 이기고 수면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공덕을 쌓는 가장 순수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기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에 자주 가시는 분들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막상 새벽에 혼자 눈이 떠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의 부름이 있어서, 혹은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 시간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세수를 하시거나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청결한 몸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더 맑은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불상 앞이나 혹은 그냥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석을 깔고 앉으셔도 좋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절을 3번 올리십시오. 절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의 절이 1000가지 업장을 녹이고 지극한 마음의 예경이 10,000가지 복의 문을 연다. 절 하나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이 고요한 새벽 3시에 올리는 절은 어떻겠습니까? 절을 마치신 후에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소원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복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리에 깃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몸이 이만큼이라도 움직인다는 것,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 지붕 아래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복들이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감사 기도 다음에는 참회를 드리십시오. 어제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는지, 화를 낸 일이 있었는지, 욕심을 부린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한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새벽 3시의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돌아보면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색하게 굴었던 순간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하나씩 꺼내어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대반야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회하는 자의 업장은 소멸하나니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드리는 참회는 업장을 녹입니다. 새벽 3시의 맑은 기운 속에서 드리는 참회는 더욱 깊이 닿습니다. 참회를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 발언을 드리십시오. 발언이란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지만 발언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남을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이라도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이 기도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혹은 나무 석가모니불. 이 염불의 힘은 새벽에 특히 강합니다. 세상이 고요한 그 시간에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진동이 허공을 타고 멀리 나아갑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 하나가 10,000,000가지 형식보다 낫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형식만 갖춘 기도 1000마디보다 부처님께 더 깊이 닿는다. 새벽에 눈이 떠져 잠 못 이루는 그 마음,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외로운 마음 그대로 부처님께 가져가십시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 것의 마음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제 실제로 새벽 기도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실천하신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변화들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날 하루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도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속이 상했을 일이 기도를 드린 날은 그냥 흘러갑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잠이 더 잘 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서 기도를 하면 오히려 더 잠을 못 자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누우면 깊고 평화로운 잠이 옵니다. 낮 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을 새벽 기도로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직관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 묘한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이 마침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거나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했더니 나중에 그 일이 문제가 되었다거나 이것을 어떤 분들은 육감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붙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반야지혜, 즉 내면의 지혜가 깨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다 보면 그 지혜의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진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는 방위를 기뻐한다. 지혜로운 자는 방위하지 않으므로 이미 불사를 성취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전에 없던 귀인이 나타나고 오래된 갈등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벽 기도가 내면을 정화하고 그 정화된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맑아진 그릇에는 맑은 것이 담기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재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후로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막혀있던 일이 풀렸다거나 잊고 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가져옵니다. 그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업을 지은 자는 마치 자신의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복이 따라온다. 그림자는 몸을 떠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새벽에 정성껏 쌓은 공덕은 반드시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깨어나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이유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서, 어떤 날은 꿈을 꾸다가, 어떤 날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눈이 떠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깨어났든
그 깨어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잠 못 드는 것을 괴로움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어진 기도 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시각에 깨어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각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물론 새벽 3시에 깨어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깨어나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람을 맞추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 기도를 드리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눈이 감기고 다시 눕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 일주일, 열흘을 버티다 보면 몸이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셨는데 기도를 드리다 보니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외로움이 밀려와도 새벽에 부처님과 단둘이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후로 신기하게도 건강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외로운 사람에게 동반자가 됩니다. 걱정 많은 사람에게 평화가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줍니다. 부모운 중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성스러운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고 하늘이 감동하면 땅이 움직이며 땅이 움직이면 일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것,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돈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욕심처럼 느껴지셔서 마음 편히 소원을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원을 드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기도 드릴 때 이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덧붙이는 것이 기도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한 부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기도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의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서러움, 억울함, 원망, 슬픔들이 기도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막지 마십시오. 마음껏 우십시오.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업장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기도를 드리는 자, 그 공덕은 허공과 같이 헤아릴 수 없다. 머무는 바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순수하게 부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3시의 고요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드는 경우가 있고 그냥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시 잠이 든다면 그 잠은 기도가 선물한 평화로운 잠입니다.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그 하루는 기도로 시작한 복된 하루입니다. 어느 쪽이든 새벽 기도 이후의 시간은 이전과 다릅니다. 가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경전도 외우지 못하고, 염불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서 기도가 부처님께 닿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경전을 얼마나 외우는지, 절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더듬더듬 드리는 기도라도 마음이 진실하면 유창하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보다 100배 더 깊이 닿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부처님, 저 왔어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뿐입니다. 경전 구절 하나 없이, 의식 하나 없이, 그냥 할머니가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지만 그 기도가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부처님을 찾는 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지 않는 법이 없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부릅니다. 그 순수함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 잠 못 드는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부르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시면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라면 그것은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드신 후 조용히 앉으십시오. 3번 절을 드리시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 참회를 드리십시오. 어제 내가 지은 허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발언을 드리십시오. 오늘 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염불을 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소리를 낼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최소 10분, 마음이 따라준다면 20분, 30분을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잠시 고요히 계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고요함 속에 있으십시오. 그 고요함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 명상이 끝나면 다시 잠을 청하시든 하루를 시작하시든 하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히 하십시오. 1달, 2달, 석 달을 하다 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이 된다. 새벽에 작은 기도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공덕이 됩니다. 그 공덕이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밤 새벽에 눈이 떠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새벽 3시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시간에 눈이 떠져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같은 새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는 잘 살펴본 자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쁜 길을 가면 스스로 불행해지고 좋은 길을 가면 스스로 행복해진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의 끝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일어나십시오. 부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그 황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벽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외롭게 느껴지는 분들은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같은 새벽을 함께하는 도반들이 그 댓글을 보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새벽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 새벽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황금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